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 행동을 낳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 생명이 좌우가 되어진다.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말했죠. 그래서 영의 생각, 그럼 도대체 영의 생각, 뭐를 좀 영의 생각을 하는 거냐. 90페이지 보면은 영의 생각의 대상 1번 나오죠. 지금 이 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 죄스러운 생각들을 놔두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영의 생각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알고 좀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쉽겠다. 저도 이걸 잡아내는 데가 굉장히 좀 책 읽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책 읽는 훈련이 대한민국 사람들 안 돼 있죠. 요즘 아이들은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저께인가 준비하다가 스웨덴 사람들이 어떻게 독서하는지 스웨덴 독서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스웨덴 독서법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이 앞선 나라가 어디냐 스웨덴입니다. 교육하면 1번이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교육학 또는 교육대학이라든지 이 굉장히 앞서 최고 아마 미국이나 영국이 뭐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스웨덴인데 그 사람 독서법이 있대요. 스웨덴 독서법이. 그거를 학교에서 다 가르친대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난 희한하다 무슨 독서명하고 제가 조금 운동하면서 봤던가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 참조가 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게 독서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책을 하나 딱 가져다 주면요. 제일 먼저 독서 클럽을 조직한대. 그래서 야 우리가 이번에 무슨 책을 읽을 건데 이 책을 읽는데 관심 있는 사람 모이자 그러면은 그럼 모이는데 한 20명쯤 예를 들면 모이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만나면서는 이 책을 읽는데 절대로 자세히 안 읽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뭐라고 설명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막 대충 훑어서 들은 이런 책이나 뭐거나 그렇게만 읽어오라 그렇게 한대. 그럼 이 사람들이 책을 막 훑어보면서 이제 대충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거나 먹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읽고 온대. 그럼 그냥 뭘 발표하냐면 이런 책은 이런 내용인 것 같다. 뭐 이런 책이란 이런 내용과 같은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좀 흥미가 진전하고 그런 걸 이야기한대. 그런 거 이야기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한 장 한 장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일주일 모여서 토론한대. 그러면 그 책을 완전히 소화한대. 이게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친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본으로 스웨덴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막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좀 나도 소원이 좀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수준 아니죠. 대한민국 수준도 아닌데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우리들이 이런 수준은 아니라 어떻게 이걸 해 나가야 되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좀 읽어 나가면서 해주는데 정말 중요한 책인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귀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 오시잖아요. 멀리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정말 이 목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수준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 기도해주고 끝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난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 수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언젠가는 우리가 좀 발전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에 가시면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청교도 중에서도 그래도 책을 쉽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꼭 이거 책 사서 이거 숙제입니다. 우리 존 플라벨이라고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는 거의 영국 사람들이에요. 이거 좀 단체로 주면 내 마음 다스리게 이따 누가 책 주면 누가 하나? 조인담이 하나? 누가 있나? 조인담이 그 책을 써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문해가지고 이건 꼭 읽어야지. 이 사람 아주 글 쉽게 썼어요. 좀 들어와. 존 오웨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잘 이해가 안 돼. 약간 봅시다. 자, 영의 생각 대상 뭐냐?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관리하고 관찰하는 것이 영의 생각의 중요한 출발이다. 그렇게
특별히 여기 이제 92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5절 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시로 만들어준 죄의 방식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출발을 보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생각들, 죄의 행동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영의 생각하는 중요한 출발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죄의 생각들,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죄의 생각들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영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스러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적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노류의 불쾌하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섭리 책임을 다른 사람에 돌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 돌린다.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생각하지 않죠. 말로는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나누는 시간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 거는 이게 크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말하고 끝나버려요. 말해서 어우 시원하다. 내 어려운 것을 발표했다. 그러고 끝나지 고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상황을 못 벗어나거든요. 조금 저는 좀 그런 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리 책임을 다른 사람에 돌려서 그런 것이 나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했죠. 다시 한번. 요나 이야기했죠. 내가 다 설명 안 할게요. 요나의 그 배가 잘못되어진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요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영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환경 탓하면 자녀 탓하고 뭐 때문에 또 과거 탓하고, 과거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 공통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이슈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 변명. 전형적인 특징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슈 찾는 사람,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왜 감기가 걸렸어? 물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때 뭐 누가 나가는데 말이지, 뭐 누가 뭐 남편이 또 아내가, 그거 뭐 날씨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나가. 그래서 갑옷 입고 나갔더니 감기 걸렸다. 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일생동안 사람은 과거,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죄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내 책임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거를 해 나가야 영적으로 흘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9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유일한 방편한 말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다. 이렇게 다 놔두고 묻어놓고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길로 가야만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정확해요. 평강을 누린 사람들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변하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문제만 나열하죠. 내가 이렇다 뭐었다 누가 그렇다 문제만 나열다 끝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가를 맛보지 못한다. 그래서 유일한 방편 기억하지. 그래서 신령한 생각 것들을 자주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앞에 늘 두도록 그렇게 하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걸 생각해야 되고 그 신령한 일들이 여러분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귀걸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신령한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이 이라면 지금 여기서 존 오웬이 강조하고 있는 큰 기둥은 전체 기둥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걸 굉장히 묵상이라는 것이 어쩌면 생각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묵상. 묵상은 뭐예요?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우리가 얻을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인데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하려니까 지금 뭐가 있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두 가지죠.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한번 죄와 잘못된 것된 것을 제거를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평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영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이걸 이제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과 또 여러분 죄가 아니더라도 고난과 또는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일어나. 나도 요즘 그래요. 문제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자꾸 이제 노력하냐면 이게 인생이다. 이게 정상이다.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생기니까 이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고를 해야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 기복주의 신앙이 무서운 거 뭐냐면 지금 인생의 어떤 그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은 뭐가 가냐면 복받았다 절됐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와 걱정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기복주의 출발이에요. 그냥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되어 있다. 다시 뭐 해서 축복받고 뭐하고 이게 바로 기복주의거든요. 기복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성경이 절대적 전제.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거고 이 세상에는 사단이 다스리는 건 평강과 기쁨이 없고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고난과 역경과 이것을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복주의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99배 돌아오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 부분 보세요. 도대체 왜 자기만 생각하라고 왜 나에게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지? 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기쁨이 없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있지를 자꾸 자기에게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어떤 육적인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복종시켜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또 다른 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 생각을 떼어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든 세상에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사랑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세상 일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누리려고 애를 쓰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천히 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세상 사랑이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보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모든 불화의 문제의 원인이 그래요. 근데 자꾸 거기를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왜 무엇 환경만 생각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없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꾸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열심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 열심으로 속거든요. 자기 열심히 스스로 속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책이나 이런 게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이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살려고 성경대로 성경 말씀 많이 오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자는 반드시 살게 되라 그랬죠.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맞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꾸 다르게 생각. 그거 다 내려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어 뭐가 안 돼서 뭐가 그래서 그렇게 변명을 늘여놓는 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들어가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뭐예요? 자기 열심히 속지요. 나는 이렇게 하루도 빠지 않고 시키죠. 이게 전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좀 졸업할 때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제가 자기 생각을 관찰하자는 사람이 되잖아요. 얼마나 세속적 먹고 사는 거.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윤리와 도덕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덕질하고 그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싸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을까? 이 싸움은 이 전쟁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래? 보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 누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 더 이상 아버지께 사랑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마음 뭐는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거죠.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 이슈지 우리 안에 어떤 악이 있느냐 그 이슈는 아니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유혹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스쳐 지날 수도 있겠고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수도 있고 인간이니까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이 우리는 쉽게 그냥 나사렛 예수는 쫓겨나잖아요. 그죠? 쉽게 승리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지난 질문은 무엇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96페이지) 밑에서 한 7째 줄 볼까요?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하였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성하죠? 헌신하죠? 여러분 자신이나 못한 사람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영적으로 생각할 면에서 부족하다면 예석하게도 여러분이 한 많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 청년이 뭐예요? 내가 율법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음란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전부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내 전자를 봐. 뭔가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는 좀 결정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죠. 부자청. 그래서 결국 그 부자 청년도 이 한 가지 때문에 걸려서 그는 돌아가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표현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생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다 구제하고 봉사를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여러분의 정서가 무너집니까? 그럼 생각해요. 다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다든지 어떤 생각을 하면 슬픈다든지 뭔가 여러분의 정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이 영역에서 우리가 받쳐지지 않는다면은 그 말이지. 이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받쳐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딘가는 큰 문제가 있고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이 아무리 헌신을 봉신해도 여전히 그 사람 세상적이죠. 세상적인 사람이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헌금하고 막 자기 몸을 바쳐 일하고 말이지.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어디 큰 교회 서울에 축복 강조하는 교회인데 뭐 제가 아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뭐가 유행이냐면 그 유명한 사회 막 회사 사장이라든지 막 군대에서도 높은 사람들 청소하는데 화장실. 그래서 그거 뭐냐면 투스타면 별 2개짜리가요. 그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데 몇 년째 하고 있대. 사람들이 칭찬을 격려하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뭐 물을 거 없어요. 그냥 그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별 3개 대장으로 진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유행이 돼요. 뭐 화장실 청소 몇 년 했더니 별 달았다, 뭔 달았다. 좀 슬픈 일이지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심을 보신다면, 글쎄 그분이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신 그분이 뭐 그렇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계속 장악하고 생각하고 있을까? 언제쯤 내가 별 3개 달아? 언제쯤 4개 달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고 언제까 대통령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그 생각을 들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하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저도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열심히 뭐 밤새워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했을 때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은 마음속에 뭐가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를까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한다는 소리 들을까 하는 생각이 내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게 진짜 지금은 겉으로는 누가 합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헌신하고 막 청소하는데 야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볼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누군가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하죠. 선교단체에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사람 복잡해지잖아. 그럼 일꾼들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교회는 이런 거 절대 내면의 세계를 다루면 교회인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 참 이게 내가 교회를 해봐서 하는데요. 교회 성장을 위한다면 내면의 세계를 다루면 안 돼. 자꾸 막 어떤 동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속도는 말을 나쁜 동기, 잘못된 동기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열심만 내게 하면 그건 성장하지 그런 교회나 단체.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절대 안 물어요. 물으면 복잡해지니까 알합니다. 리더들이 다. 내가 왜 이 동기를, 여러분 왜 이 동기를 하십니까? 그럼 다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죠. 무슨 생각 주고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뭐 자식 생각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정령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 신앙과 우리 경건은 헛것이 되어진다. 그런 것을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 것을 섬하고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97페이지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중간에 이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만약 영혼의 질병에 대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걸린 영혼의 질병의 모든 생각을 집중한 치료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은 난 여러분들이 상당한 신앙의 경륜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면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중에서 몇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의 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가지고 다뤄야 되겠구나. 아까 얘기했던 뭐 나이 드신 분처럼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만 진지하게 그 나이에 생각하잖아요. 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내가 달리 해야 되겠구나. 성경 찾아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완전하냐 하는 것은 2차적이고 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역을 좀 다루고자 하잖아요. 마음의 깊은 비밀과 생각을 주님께 다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뭐 흉내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경건의 비밀이니까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잘 못해 아직도 나는 생각 때문에 씨름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은 궤도에 올라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여기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감 없어져. 이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은 여러분 혹시 질지 몰라도 무너질지 몰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 초보적인 믿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많이 자랐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고요. 근데 뭐 전혀 뭘 듣고 가자면 왜 저런 하는지 모르겠죠. 앉아서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또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하고 산다 하면은 난 여러분과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경건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이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얘기는 97페이지, 98페이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자체를 많이 생각하지 말라. 유혹 받을 때 많이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우리 가져야 되죠. 다윗이 넘어가는 건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유혹받을 수 있죠. 어쨌든 보니까 여자가 철다곤지가 없는지 계획적으로 그랬던지 왜 또 다윗 왕국이 다윗 임금이 잠자는 당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목욕하고 있나 바세바가. 근데 성경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 없죠. 다만 바세바가 억울해가 당한 것인지 미혹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자기 왕비가 되고 싶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의 눈에 벗은 여자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걸 물리칠 수 있었다는 충분히. 그런데 왜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결정적 원인은 다윗이 그걸 오랫동안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드리는 대상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왜 벗은 여자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의 소리가 좀 열망 불타오르지 꺼질 리가 없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생각도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탐심도 두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두르겠죠. 이제 두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른 불을 끌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생각하면 반드시 실행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그래요. 나도 물건을 살 때도 뭐, 저도 조심하지만 또 어떤 데 보면 쓸데없는 거 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거 뭐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거 무슨 뜻인가 알죠? 여러분 눈에 아물아물 거리기도 하죠? 그럼 뭐게 돼요? 결국은 그걸 사게 됩니다. 사고 또 후회할 때도 있죠. 뭐 조심제가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쓸 때, 이거 필요합니까? 딱 끊어버리면 이게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들 때. 들을 수 있죠.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자니까 남자도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스쳐지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또 가져다 준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납니까? 정상이라면 나겠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의 전쟁은 뭐야? 생각해서는 안 될 거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거는 생각하란 말이죠. 근데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이 잘 안 나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자꾸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게 되고, 결국 그 죄를 지켜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듣지 말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지 말고 말하라 말이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 뭐 남편이 될까, 아내가 될까, 또는 뭐 친구들과 사건 문제가 있다. 계속 그 생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생각의 결과가 나는 긍정적인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죠. 우리 말 좋은 말이야. 생각을 떨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제거해버려. 더 이상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걸 이길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뭐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떨쳐버려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려움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지만 우리 아들 미국에 가서, 이거 어떡할까, 뭐 할까, 사고 나면 어쩔까, 뭐 할까. 생각이 나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요, 그건 지게 되어졌어요. 떨쳐버리는 거죠. 이것이 뭐야? 영적 능력이.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지지 않아요. 아무나 떨치는 게 아니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쉽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목숨이 하나님께 절대 달려있지. 근데 제가 그때는 신앙이 약하니까 아주 신비주의 막 하면서도 뭐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 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이 일어나니까 딱 떨쳐버리죠. 그런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데 왜 그렇게 안 떨어집니까?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요, 탁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하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돼, 지속적으로 생각.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 나잖아요. 왜냐면 딱 다른 생각이 들어오세요. 왜? 육신은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올려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죠.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유혹하죠. 그때 영적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 뭐합니까? 그 생각을 예수로 딱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저는 또 특별히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싸워야 되는데 이 원리를 깨달아, 그렇구나. 영적 건강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면요. 그런 생각할 때 딱 잘릴 수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잘못하면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커요. 그럼 여기서 나는 생각 클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에이, 뭐, 그래, 그래, 말이야. 여러분, 무슨 지갑 가지고 나가서, 뭐, 가자고 뭐고 다 그냥 놓고, 그날은 돈만 가지고 나갔는데, 한 10,000원 넣고 나가서 지갑 잃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까? 에이, 10,000원 잊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그 지갑에다 크레딧 카드 뭐 다 넣었어. 돈도 100,000원 그대로 은행 찾아 다 집어넣었어. 근데 버스에다 넣고 내렸어. 걱정해요, 안 해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끊어내서 오는 것은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능력은 뭐냐? 이것을 작게 이거 하늘의 것을, 그것을 이 노현이 말한 것은 세상의 것은 생각하지만 하늘의 것을 여러분에서 크게 생각하는 이것이 일어난 이 구조가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쉽게 못 끊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톱하고 멈춥니까? 죽으면 죽고 깨리면 깨리란 말이지. 그게 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게 딱 되어져야 되는데, 요게 약해지잖아요. 요게 약해지면 이게 커버려요. 요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인사하고 하나 지나갈 때, 왜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참 못 잡니다. 경건의 힘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했어요. 내가 수치스러운 대답을 했어요. 집에 가서 잠 못 자.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형이 너무너무 허약해요. 그게 세계, 그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절대적으로 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상처났어요. 그 사람 잠 못 자요. 이게 바로 영혼의 여러분 현주소지. 여러분,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게 여러분 영혼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 없다면, 왜 기도합니까? 강건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영이 약해지는 게 근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 흔들어서 애통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인가, 내 경건이 헛것이구나. 정말 강하지 못하구나. 약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회개하죠. 여러분, 좋은 점이 뭐예요? 그렇다고 성령 떠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은 성령 보증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영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늘나라 것을 많이 상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면 누릴 영광이 크지. 거기서 이루어받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하고 그 나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이게 좀 힘이 여름에 일어난다면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만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되어진다. 근데 98배, 지난 강조했죠. 제가 또 강조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예를 봅시다. 그러면 음란한 상상을 하는데 누구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거를 상상하고 그러면 즐겁고 기쁘죠. 이런 많은 분들이 왜 상상합니까? 그 상상이 마치 실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대리 만족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상상하거든요. 즐거움이 없으면 상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은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겠죠? 스쳐 지나간 죄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끊어내죠.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그거를 포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머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짜릿한 감을 가져다 주죠. 실제는 그렇게 무서워서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숨어서 상상으로 그 성적인 만족을 채운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드라마가 됐건 뭐가 됐건 뭔가 생각이 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즐거워하는 상태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그 단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드라마가 됐건 유튜버가 됐건 저도 좀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나쁜 거 보겠습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저는 뭐 강제적인 건 저는 싫어요. 뭐 볼 때 좀 보고 뭐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면 주님 안에서 찾는 안식보다 제가 지금 실험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 벌써 경건한 사람들 나는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참 이게 정말 이게 이런 것까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 뭘 좀 앉아서 뭐 보는 게 뭐 문제인가? 난 솔직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 보면 친구들 믿음적 사람들 뭐 축구 뭐 몇 시간씩 보면서 밤새면서 월드컵 밤새면서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무슨 고민을 지금 이거 하면서 주시기 시작하냐면은 나는 양심적 저항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 주시냐면은 그것이 만약에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재밌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면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됐고 뭐가 됐고 뭐 텔레비가 됐고 난 텔레비 간혹 없어. 텔레비 없다고 우리가 경건합니까? 우리 집 많은 집들인데 그럼 뭐 앉아서 뭐 유튜브나 뉴스 안 봅니까? 텔레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그거는 만약에 없는 것이 더 경건하다면 그건 바리새주의죠. 나는 그래서 난 여러분 집에 텔레비 놓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별 필요가 없어. 요즘 필요 없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유튜브 통해서 보는 뉴스도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텔레비가 없죠. 그거는 완전히 바리새인들의 주장이고 나는 그건 율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그런 건 정가장 텔레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믿음이 없고 그런 것은 나는 완전히 그건 율법주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우리는 보잖아요. 안 봅니까? 어떤 분들이 어디 텔레비 없어 어떻게 삽니까? 텔레비 벌써 스마트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래서 나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러면 커피가 됐든지 간에 음식이 됐든지 간에 그거 찾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거 없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술이 됐건 뭐가 됐건. 나는 그걸 이슈로 삼는. 근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우상숭배가 되어진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배불리 맛있게 먹고 하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찬 예식 할 때 나눠 먹잖아요. 배불리 먹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이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위로 끌 때 누군가를 만나서 나누면은 참 내 마음이 시원해져 즐거워. 이런 그게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나는 조금은 위험한 수준이라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치유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은 이런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영혼이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죠.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결혼 생활하는데 우리 부부가 하나만 되어주면 정말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부가 연합하면 다 만족해. 그거는 철저한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이런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사실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공헌은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면,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이런 상상하기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즐거운 상상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나는 그런 걸 하나도 없길 바라고 여러분. 즐거움이, 그러니까 중독은 다른 데 없어. 중독은 그 즐거움이에요. 뭐를 먹으면, 뭐 사면 즐겁다, 마음이 기쁘다, 그 중독적인 것이죠. 우리 여행을 가면 뭐 즐겁죠, 즐겁지 않은 거 없죠. 이런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고 이 즐거움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대치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여행한다, 이렇게 힘들 때 나가서 음식 먹는다, 나는 그거 있으면 힐링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무시하라, 뭐 여행을 가지 말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나 여행 끝에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행이나 즐거움 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허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된다면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나는 반드시 공허가 찾아와야 된다면서. 부부 관계로도, 부부와 사랑으로도, 그리고 여행이 됐고 맛있는 음식을 떠들고 마시는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기도실로 돌아와야 돼. 나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뭐 어디 뭐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여행 가야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마음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오라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 주님께 나갈 때가 됐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소원했구나, 내 영혼이 비어있구나, 나 주님께 나가서 채워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정상, 그게 바로 영적으로 흐르는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지적이 힘드니까 쉬어야 되겠어, 뭐 하돼. 이러면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쉼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 궁극적 해결책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게 부서져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여행 아니죠. 난 가서 고생 적도로 가서 얼마나 심하면 눈에 이렇게 염증까지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스트레스 피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스트레스면 내가 감사함을 받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구나. 내 영혼 안식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쉬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스트레스 속에 있어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이번 여러분 깨닫게 주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런 삶을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왜 이런 것들 신경 쓰고 살아야 돼? 나는 이거 피해야 돼. 그 사람은요 계속 그 사람 스트레스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는 데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안식이 오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 그분 영원하신 주님 그분밖에는 주시지 않는 자.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 다 하고 좋은데 집 이사 가보세요. 기쁘죠? 기쁜 게 정상이죠. 두 달 부전을 모시고 6개월 지나 1년 지나도 계속 집 때문에 기쁘다.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뒤에 뭐를 맛봐야 된다? 뭐가 와야 정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공허죠. 뭐가 공허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거 필요해요. 여행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행이 끝이 아니군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 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끝이 아니군요. 내가 꿈에 그래서 이런 집에 살아봤더니 내 영혼을 만족하지 않고 가정에 크는 부부간에 최고의 행복을 한번 맛보기 원합니다. 그걸 끝에 뭡니까? 내가 그렇게 찾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이것도 내 만족이 아니고 공허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돼. 좀 말이 이상하게 되지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 만족하고 더 이상 공허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 죽음의 끝이에요. 그 사람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쾌하도록 이게 바로 독이다. 즐겁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포함한 하나는 뭐예요? 순간적인 즐거움이죠. 성적 관계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얻어진 쾌락, 쾌감, 순간적인 즐거움에 영혼을 팔아먹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상, 생각이 즐거움을 가져다는 생각은 제거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예수님도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참으세요. 즐거움은요. 모든 인간을 이끌어가는 공통적인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즐거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즐거움에 도취되고 즐거움에 빠져들어간다면 안 돼요. 그래서 상상 속에 이미 중독에 들어가면 어떤 상상을 하면 즐거워진다, 몸이 가벼워진다, 기분이 전환된다. 이게 바로 중독. 무서운 중독. 제일 무서운 중독이 뭐냐? 상상 중독. 상상은 엄청난 힘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 나가면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하잖아요. 막 달리고 막 썩 훈련하죠.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올림픽 선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상상 훈련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활을 쏘면 활이 탁 십전들이 간에게 탁 중앙에 맞는 이것을 계속 상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영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소련에 가면 특수부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부대가 작동하는지 모르죠. 미국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상하는 부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착까지 기도하고 이 생각을 왜 끊어내자면 이미 생각을 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경건한 다윗도 그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오게 됐을 때 성령의 충만이고 뭐고 나 다 끊어져 버려요. 그냥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아까 말한 대로 마틴 루이스 목사 가르치는 뭐 하지 말고 듣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말하라 그 말이죠. 사망의 도가 너는 내게서 떠나가자. 나는 네가 뭘 하는 줄 안다. 너 나에게 즐거움을 줘서 이게 상상하게 하고 생각에 빠져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너희 계략을 나는 안다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물리치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물러가는데 그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즐겁잖아요. 그럼 뭐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랄까 시험 대상에 집중하지 말라.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